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겁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손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어느덧 1월도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아가서 1장 처음 초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서 2장 시련 속에 헤매이는 사랑, 시련 속에 헤매이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파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일부로 다음 주일날에는 2부로 그 다음 10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통해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장면이 이 장에서는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번갈아 부르는 교창 형식의 노래로 연인을 그리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절로부터 7절에 두 연인은 전적으로 서로에게 몰입함으로써 기쁨이 샘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불타는 사랑의 갈증을 노래하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련 속에 헤매이는 사랑, 시련 속에 헤매이는 사랑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왕의 사랑 깊은 대화는 1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지요. 술람미 여인은 그녀와 왕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중심을 이루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1절에 이 신랑의 음성에 이은 신부의 화답이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하고 이제 이 후반부 13절로부터 14절에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부의 응답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나는 사론의 들꽃에 지나지 않는 수선하여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골짜기에 핀 한 송이 백합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아서 임금 같은 신랑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부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일부 내용을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부는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사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넓은 평원 중에 하나예요. 북부에는 에스드렐론의 평원이 있고 남부에는 사론이 있습니다. 물론 평야라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은 곡창지대는 아니지만은 요빠와 갈멜산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펼쳐져 있는 이 사론 평화는 남북이 80km, 동서가 9 내지 19km나 됩니다. 북부에는 상수리 나무 등 수목이 울창하고 남부는 기름진 농토로 되어 있어요. 이른 봄에는 들꽃이 만발하여 아름답게 피기도 합니다. 역대상 27장 19절에 보면은 한때 다윗은 여기에서 사론 사람 시드레를 목장장으로 임명하여 많은 소를 먹인 일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찬사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기를, 자신은 바로 이 넓은 들에 핀 야생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겸비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들판에 피었다가 곧 시들어버릴 사론의 들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신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겸손성이에요. 또한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고도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랑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도 신부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키면서도 겸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지상 왕권을 위임받고 천국 열쇠를 위탁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비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을 향해서 온갖 교만 방자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부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가서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랑은요 벌써 신부를 사랑하여 구슬꿰미와 금사슬로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 하고 예찬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어여쁘다고 한번 말만 하면 되는데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왜 네가 그렇게 어여쁜가 하는 것을 이제 그 후반부에 답변을 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 눈이 그 날짐승 비둘기를 향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그렇게 예찬을 했을까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면서 비둘기의 특성 중 하나가 비둘기의 눈은 좌우를 별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오직 앞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여쁘고 어여쁜 것은 네가 오로지 네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젊은 남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늙은 나만 바라보는 그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지요. 이쯤 되면은 다른 여인들에게 신랑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사랑을 뽐내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임금이 자기를 사랑하여 귀한 선물을 주며 신부를 맞이하겠다고 했다면 더욱 그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없는 것을 받은 것인 양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부된 성도가 은혜를 받아도 결국 그 은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에요. 작은 체험을 가지고 신앙적 교만함을 빠져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한 사람이야. 내가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아는가 하면서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나? 하고 뽐내며 다니는 목자나 성도가 있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에게 선물을 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의 체면을 깎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본문의 신부로 호칭되는 술람미 여인은 그 시대의 모든 여인들보다 월등히 잘나서 솔로몬 왕의 그 같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한 거예요. 목자와 성도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나 은사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만한 게 행한다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꼴불견, 목불인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겸손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시가 찌르는 것은 백합화뿐입니다. 백합화가 잘못해서 찔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나무끼리 다투어도 상하는 것은 옆에 있는 그 옆 있는 백화파입니다. 마치 시집간 신부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등살에 볶이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죠. 시집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아픈 쪽은 역시 새댁입니다. 그러나 시집 식구 모두가 신부를 괴롭혀도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당신 고생이 많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오 하고 말한다면 신부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고통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알아만 주신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신랑이 알아만 주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통을 받고 그야말로 동서남북에서 가시 찔림을 받고 있는 자기 아내의 그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신랑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핍박과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도 지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믿어야 한다는 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 바른 신앙은 남녀의 사랑과 같이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바르구나, 이 말은 언뜻 자신을 축켜 세우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정확히 뜻을 전달하면은 나는 사론의 많은 수선화 중에 하나일 뿐이며 골짜기의 백화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말이고 겸손한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 궁전의 화려함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왕은 이 말을 받아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화파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여인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으나 깃발과 같이 그녀를 감싸주는 왕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가시나무들이 나를 찔러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슬픔, 고통, 모든 것을 감싸주시며 포옹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한 그 신부라고 하고 보배로운 신부라고 존귀한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바로 성도는 존귀하다, 거룩하다, 보배롭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로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8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연인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왕과 사랑을 나눈 신부는 잠시 그녀의 시골집에 가 있는 것처럼 본문은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서 신부는 사랑하는 왕이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드디어 신랑이 찾아온 것을 알고 가슴을 설레이는 모습이 아름답게 이제 후반부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생한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기를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하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서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품에 안고 사모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듯이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늘 보호해주고 늘 감싸준다 하면은 그 신부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그런 시누이, 시모, 그리고 시동생들 다 많다고 할고, 또 그들이 그렇게 눈칫밥을 준다 할지라도 신랑이 그렇게 감싸주고 신랑이 포근하게 안아주고 신랑이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해주고 신랑이 딱 가로막아 주면은, 보호해 주면은 그 신부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꾹꾹 참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의 품으로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신속히 달려오는 신랑, 신속히 달려오는 신랑.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왜? 신부를 보고 싶어서,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빨리 그 산을 빨리 달려서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표현이 진짜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신부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신속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은 산에서 빨리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그 발걸음은 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 힘은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바위덩어리가 문제가 없어요. 시모가 문제가 없어요. 시누이가 문제가 없어요. 시동생들이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오는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어찌됐든 간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오늘 신부되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사랑받는 신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장애물이 그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참 이 솔로몬이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어요. 어떻게 표현을, 자기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술람미가 이렇게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그 솔로몬 왕이 지금 자기를 향하여 부지런하게 달려오고 작은 산을 넘어오고 신속하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그러니까 노루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그냥 날릅니다. 날려 순식간에. 그렇게 지금 솔로몬 왕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오고 작은 산들을 요리조리 그냥 신속하게 빨리 달려온다 이거예요. 사슴이 그렇게 잘 그렇게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노루와 사슴 같다는 거예요. 노루와 사슴은 온유한 동물이고 기품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언덕과 산을 가볍게 넘습니다.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신랑은 노루와 사슴처럼 어떤 험한 길도 신속히 쉽게 지나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신부인 성도들에게 이처럼 노루와 사슴처럼, 이렇게 노루와 사슴처럼 신속하게 달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신랑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신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여기 이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9절에서 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그러한 존귀하고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과 성대를 주장하셨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부족하나마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노루와 사슴처럼 신속하게 정확하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 그 노루와 사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바로 이 술람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